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제공해 주신 분도 계시고 봉사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함께 나눠 먹는 일,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연합을 예배드리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니 희미하고 없다고 하자니 불안하다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이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니 희미하고 없다고 하자니 불안하다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이다. 앞으로 나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보장도 없고 또 뒤로 물러가자니 그동안 지켜온 과거의 업적을 저버리기가 아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에 끌려가는 막연한 인간상들의 모습, 이것들 해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제목이 가까이와 멀찍입니다. 무엇이 가까운고 무엇이 멀찍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본문에 정말 희미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난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12제자 중에 명실공히 수제자로, 이거 또 대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언제나 제일 먼저 대답하고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먼저 목청껏 대답했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마치 내 그때 칭찬하면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도 그에게 맡기겠다 하는 엄청난 축복도 받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이력에 비해서 반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저는 엉뚱한 베드로답지 못한, 수제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나약하고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비겁한 데가 있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수제자로서의 변면은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던 선생이요 주시요 또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섭섭한 태도이고 베드로에게는 아마 가장 창피스러운 인생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함께 따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거기 끌려가가지고 같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도망하고 말았다라고 기록된 것이 더 좋을 뻔합니다. 오늘 모습은 배반하고 떠나버린 제자들보다 더 섭섭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따르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멀찍이 따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점이 참 유감스러운 모습이죠. 지가 결말을 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도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큰 이적이라도 베풀어서 빌라도의 법정을 뒤엎고 또 영광스러운 그렇게 엎어버리면은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수제자여 나타날 그런 심산이어서 그 결말을 보려 했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별 수 없으니까는 도망치려고 생각했는가? 정말 그렇다면은 기회주적이고 회색적인 비겁한 베드로 모습이 우리를 참으로 유감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당히 숨어서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는 것, 나는 거기에 직접 개입 안 하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일은 안전하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하고 비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욱 큰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적당히 나는 거기에 직접 관여 안 하니까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거기에 죄에 빠지지 않았어라고 이제 자의할 수 있지만 결과로 보면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오고 이겨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더욱 비겁한 자로 전락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아무런 결정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법이고요. 확실한 결심이 없는 일에는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태도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따라간 곳은 어디입니까? 법정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여 하는 그런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법정이 아닙니다. 동족이고 유대인의 최고 종교 책임자인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머물고 있는 공회의 장소입니다. 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이 말은 이런즉슨 이곳에서 비겁해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검을 든 군인이 가슴에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었다면 하나뿐인 목숨을 위해서 나 살려고 하니까 그때 아이고 나 아니요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면 차라리 지 살려고 그랬는가 보다 하고 동정이라도 할 것인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군인도 아니고 누구의 질문입니까? 심부름하는 한 여종의 물음에 질문에 앞에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권력의 무게에 눌러서도 아니고 여종이 저 사람이 보니 저 예수랑 함께 있었더라. 사투리가 증명한다. 혹이 그 도당이다 라는 말에 미리 놀라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많이 참으로 나약이 그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란 겁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간단한 말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 모른다 하고 두 번째는 맹세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니와 자신이 이런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아마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곡할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서 통곡을 하는데요,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비겁하고 하찮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통곡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것이 곧 멀찍이 따라가는 자에게 되는 시험이고 거기에 따르는 함정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가 문제입니다. 애당초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낱낱이 따지고 보면 가까이 따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건다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더란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게 통해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까이죠. 네 마음 내가 알아, 내 마음 너도 알지, 이런 관계가 돼야 그게 가까운 사이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잠자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서 정신없는 헛소리를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피땀 흘려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잡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찾아와서야 깹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늘 가까이 있는 듯 멀리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신앙 고백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영광만을 누리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 한 축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러보건대 베드로는 처음부터 계속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른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집니다. 그런즉 멀찍이 따른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 속에서 따른다는 것이 그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고 따를 때 우리가 이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찍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몸으로는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늘 보자고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은 모르고 따랐기 때문에 결코 멀리 따른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르고 하는 일은 언제나 무기력한 것이고 모르는 중에 내는 용기는요, 용기가 아니라요, 미련한 고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는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했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 귀한 말씀의 참뜻도 알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요, 좀 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들을 길을 가지고 고난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좁은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상황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이 곧 멀찍이 따르는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자기 전토나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직업을 버리고 따랐고요, 가정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버리고 따르지는 못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어보지 못하고 따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끌려가니까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되고 또 예수님께 욕만 돌리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 또 대형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온전치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강단에서 열심히 복음을만 선포하고 그리고 유명한 설교가를 할지라도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추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불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세습을 하는 모습들 보기에는 은혜스러운 목사여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의 퇴임 후에 그것은 다 장만해 놓고 거룩한 척하는 것은 위선인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한 이유,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로 자기 부정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벌써 자기는 죽었어야 하고 또한 계속 자기는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미 죽었고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정 없는 따름은 언제나 이렇게 먼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없이 따르는 일이 곧 멀찍이 따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현실에 임했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자신을 바쳐서 이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의 사건에 임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신앙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를 때 당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불안해지게 되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니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은요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는 이 확신과 이 일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비겁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어 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뜻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은 먼저 고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연속 기도회도 하고 등등의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듯 멀찍이 따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생명을 맡긴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닮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밀착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주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혹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그 길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지혜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